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가 매일 큐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참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시기지만 그러나 이번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나름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좋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표로 삼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 날마다 주께로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레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만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와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오늘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사실 앗수르라는 나라는요,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10장에서 앗수르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오늘 앗수르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훈련시키는 막대구, 도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대기는 쓰고 난 다음에 또 버립니다. 때로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앗수르나 바벨론이나 사실은 그런 용도죠. 우리 주변에 악한 나라, 특별히 악하지만은 더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더 막강한 나라,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그러나 영원하진 못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한 도구로 쓰신 다음에 아주 불쏘시개처럼 쓰시고 화덕에 다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나라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주로 주변 나라를 통하여 연단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앗수르가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맹포위합니다. 자, 대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함으로 정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공포의 날을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주전 701년 유다를 침공한 이 앗수르 앞에 여러분 참 온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주전 612년경에 바벨론을 통하여 이 앗수르, 특별히 앗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멸망시키므로 하나님은 드디어 내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내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앗수르를 징벌하고 어떻게 앗수르를 심판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가요, 오늘 그의 진노의 불을 가지고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 하나님이 입술에 분노가 찼다는 말은 축복을 말씀하겠습니까?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입술에 기운만 가지고도 내 백성을 아니면 이방 왕을 일거에 진멸할 수 있는 분이시죠. 데살로니가 우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불법 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주께서 입의 기운 하나, 이한금 같은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사단을 깨뜨리는 아주 여러분 적중도 높은 미사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권능이요, 창조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입술에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이며 불 같으며 저주와 진노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말하는 키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그래서 열방을 까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키 위에 마치 그 곡물을 놓고 흔들어서 바람에 날리듯이 죽정이 다 날리듯이 마지막에 남는 것 없이 온통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서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키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돌리면 누가 거기서 피하며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29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립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할 때 그 징벌을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진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게 될 때 내 백성은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여기 29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이 거룩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를 친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내 백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각자의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백성들은 얼마나 다행과 감사와 찬미의 노래가 나왔고 애굽은 곡이 가득하였다고 말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가 무너진 날에 내 백성은 유대월절 절기에 노래하듯이 너는 노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이와 같은 성격이 있어요. 오늘 선행의 부활로 악행의 부활로 오는 자에게 심판의 곡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주신 은혜의 기쁨의 노래가 있으니 너무 큰 차이니 예수 믿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절대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는요 뭐 하나님의 군사력을 준비했다고 해서 뭘로 군사력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군대가 약합니다. 또 군대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것 방금 제가 이사야 29장 6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립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3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야 장엄한 목소리 창조의 목소리 오늘 지구를 움직이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폭풍, 폭우, 우박, 화염 하나님 뭐든지 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21세기에도 동일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제국이 나는 강하다 나는 세계를 제패했다 나는 오늘 대국의 굴기가 되어서 열방이 모두 내 수하에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화염을 보내면 끝나는 거고 지진 한번 일으키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는 이웃나라 옆나라가 지진 때문에 아직도 원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옆구리에 강타를 맞은 것처럼 나라 전체가 무너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은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 이게 얼마나 대단히 많았는가 하면 셀 수가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고대 최강의 제국을 하나님이 이것으로 심판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하는 겁니다. 하룻밤에 네?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완전히 군장을 하고 방패를 가지고 완전히 주변을 압도할 만한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의 천군을 가지고 그들을 휘몰아치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전몰한 거예요. 이 정도 군대면요, 정말 이 아수르 제국의 전체 군대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있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쉽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백성은 이 막대기를 보고 두려워서 안 되고, 막대기에게 숭배해도 안 되고, 막대기는 쓰고 버리는 존재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주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를 핍박한 아수르의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들은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의 팔이 있어요. 능하신 팔, 전능의 팔, 홍해를 가르신 팔, 우리를 품에 안아서 마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팔. 그 팔이 있어요. 그 팔이 대적을 향할 때 누가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나타나는 대상에 의하여 대상들은 그 팔에 의하여 진멸되어지는 것이죠.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 도벳은 화장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있죠. 흰놈 골짜기는요, 오랫동안 암몬의 그 몰렉의 귀신을 섬기는 제물을 드렸고요, 날마다 아주 시큼한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흰놈의 골짜기는 꼭 그야말로 무덤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역겨운 냄새는 났어요. 그 골짜기에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건 말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누구 왕이에요? 아수르 왕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 저주와 어떤 면에서 공동묘지 같은 기들을 흰놈의 골짜기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한 것을 숭상하지 마십시오. 가한 것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하려면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법도가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방향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하심 앞에 열방이 떠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침에도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장엄한 음성, 나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오늘 내게 가까이 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가, 우리가 넘어갈 새 성전에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해서 손과 땀과 눈물이 함께해서 축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의 안전, 성도들의 안전, 또 이민족에게 회복을 주셔서 여호와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월드와이드 교회 큰 선교 공동체 부흥에 하나님 도화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